우리 1주년 또 우리 주혜택 교회 이제 1주년을 맞이해서 어, 우리가 정말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 원래 이제 마가복음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 순서대로 흘러가는 이 말씀이 또 1주년을 시작할 때 저희 맞이해서 너무 감사하겠다, 너무 기쁘겠다,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4장부터 한번 잠깐만 저희가 살피고 바로 이제 5장으로 저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다른 본문을 좀 다뤘었죠. 그래서 흐름을 다시 좀 붙잡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4장 말씀을 보면 전반부는 이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었죠. 씨 뿌리는 비유, 등경 비유,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 씨 비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며 그 나라가 어떻게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갈지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다 끝나고 나서 해가 저물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후반부 4장 후반부가 이제 그 말씀인데, 근데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그 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쯤 거할 때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 또한 이제 도무지 우리로 이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광풍을 만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광풍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나눴었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때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더라면 여러 그런 광풍이 혹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겠구나.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겠구나, 우리 주님이시겠구나.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광풍 후에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제자들이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게 이제 5장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무사히 이제 도착해서 이제 내리시는데,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이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은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주로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이에요. 헬라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유대인들도 있지만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지역에 내리실 때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던,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귀신 들린 자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지배 아래 거하는 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래서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사탄이 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여기 이제 말씀에 나타나는 그 귀신 들린 자는 굉장히 특별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혹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이 사단의 지배 아래 귀신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이렇게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한번 그러면 우리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상태를 한번 좀 더 살펴보면서 사단 아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네, 일단은 먼저는 그가 거하는 곳이 어디인가가 먼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거하는 곳이 지금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고 해요. 거처한다.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무덤은 원래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 있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처가 바로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귀신 들린 자는 지금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거기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말하는 바가 뭘까요? 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 죄인된 자들의 그 모습은 생명과 안식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그 에베소서 2장에 이야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본래 죄 아래 거하는 자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밝히 보여주는 그 모습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귀신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귀신이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3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얼마나 강력하기에 쇠고랑도 쇠사슬도 끊어버릴 수 있는가. 인간의 힘을 초월한 괴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지역에서도 내노라는 그런 힘센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겨우 아마 묶어놨을 텐데 이것마저도 다 끊어내는 자라면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그 사람이 강력한 게 아니죠. 그 안에 거하는 그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외부에서 그를 제어할 수 없더라면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계속 사단이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단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얼마나 강력한 자인가를 한번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악한 영은 그를 끌어다가 어떻게 그를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귀신 들린 자는 사람들에게 큰 해를 가하며 다른 이들을 두렵게 만드는 자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로 매이려고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역 안에서, 그 동네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소리치거나. 그래서 그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면 너무 많은 이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 쇠사슬로 묶어서 제어하려고 했죠. 5절 한번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치고 있대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저희가 뭐 다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드는 그런 소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밤낮으로 뭐
낮에만 혹했더라고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죠. 낮이니까 깨어 있으니까. 근데 밤에도 소리치고 있더라면 그분이 여러분 이웃집이거나 윗집이거나 아랫집이면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늘 불안하고 늘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늘 긴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가끔 이제 지하철을 이용할 때 이런 비슷한 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막 그냥 막 소리치죠. 막 진짜 막 굉장히 이상하게 막 소리치고 해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리치고 시비 걸고 물건을 막 훼손시키고. 이제 그런 분이 혹 같은 칸에 타고 있으면 내가 해코지 당하진 않을까, 누군가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일을 해하게 돼 있어요. 다른 이들을 낙심케 하고 다른 이를 고통케 하며 다른 이에게 해를 입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근처에 사는 이들은 정말 불안하며 고통스러우며 너무나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귀신 들린 자는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하는 자예요.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 자는 다른 이들도 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하는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이야기하죠. 이 산에서나 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여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할 때 이 해치고란 단어가 이 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게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본다라면 온 몸에 피가 막 줄줄 흘러내리고 있을 거예요. 계속 난도질하고 찍고. 그래서 이 모습이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계속 그 동네를 또 무덤 사이에 거하며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다른 이들을 해하는데 사용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며 자기를 파괴하는 일에 이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굉장히 존귀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지배 아래, 악한 영의 지배 아래 거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려요. 지음받았던 그 존귀한 모습은 사라지고 끔찍하고 처참한 모습만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된 자의 비참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샘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또 그의 삶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해하는, 자기를 파괴하는 일에 계속 힘쓰는 자들이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비참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쉽게 해를 가해요. 다른 이들을 속이고 또 소리치고 욕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를 너무 쉽게 행하죠. 자기의 유익이 된다라면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파괴하는 일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약에, 또 술에, 또 게임에, 또 어떤 이들은 이 자해를 하면서 그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릇된 곳에, 옳지 않은 곳에 쉽게 자신을 내어주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꼭 이런 이제 귀신 들린 이 자의 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은 방향에서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는 악한 영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악한 영이 끄는 대로, 죄가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제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역에 딱 내리셨을 때 이 사람이 달려와서 절해요. 달려와서 절해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누구도 이를 제어할 수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이 나가라고 명령하시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와요. 굉장히 긴급한 거죠. 지금 자기의 이 신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 악한 영은 즉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절해요. 자기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그 군대 귀신보다 훨씬 강력한 분이라는 걸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이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지 않아요. 어때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심은 악한 영을 내어 쫓아서 구원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래.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마치 자기는 아무 것 무죄한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진짜 뻔뻔하죠. 정말 뻔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악한 영 아래 고통당하는 그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 넘어오심이, 이 건너편에 넘어오셔서 이 이방 지역에 오심이, 거라사 지방에 오심이 이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이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죄 아래, 사단 아래, 그 지배 아래 있는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뻔뻔한 말에, 그리고 그런 말이 안 되는 말에 넘어가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네, 지금 그 사람에게 이 더러운 귀신이 나오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셨고, 어떻게든 이걸 피하려고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이것을 취하도록,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지금 간청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구절 한번 같이 좀 볼까요?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네, 특별히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 귀신에게 물어보세요. 악한 영에게 물으시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 물으시는데 그때 대답할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습니다 라고 답하죠. 여기서 이제 군대는 여러분 헬라어로 이제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이란 이 단어는 로마 시대에 로마 군대의 이 병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군단의 병력을 의미하는데 이게 가장 큰 이 로마 군단의 그 군대 단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 6천 명으로 구성된 이 군단의 병력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그러면 지금 이 귀신 들리는 한 사람에게 지금 수천의 귀신이 지금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이런 쇠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는가, 여기에서 이제 밝히 드러나죠. 왜 어떻게 이토록 강력했는가,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는가. 지금 그 안에 귀신 하나만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쉽게 제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소리 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셀까요? 그런데 한두 귀신이 아니라 수천의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지금 들어가 있더라면 지금 어떻겠냐는 거예요. 귀신 하나만 들어도 제어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강력한 군대 귀신이, 그런데 이 예수께서 부르시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난리 칠 것 같잖아요.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난리 치고 예수님과 뭔가 겨루고 예수님과 몸싸움을 벌이며 진짜 난리 칠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잠깐 살폈지만 이 강력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행하는 모습은 달려와서 절하고, 그리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자기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구해요. 그리고 옆에 이 돼지의 큰 떼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저 돼지 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했던 이 군대의 귀신이 주님 앞에서는 정말 어떤 것도 이게 행하지 못합니다. 발악하지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고 가는 것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그 악한 그 군대 귀신을 결박하시고 그를 내어 쫓으실 수 있는 그 권능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아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충분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수 있었어요. 바로 오시자마자, 이 땅 가운데 오시자마자 그럴 만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렇게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지 않으시고 지금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고 또 이 악한 영들 하나하나를 만났을 때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냥 머리만 깨트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승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승리하실 수 있지만 참된 승리는 뭡니까? 그 사단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모습이에요. 만약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거하고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이제 돼지를 좀 더 살펴볼게요. 돼지떼를 좀 살펴볼 텐데, 이 돼지에게로 보내어 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리고 그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세요. 근데 굳이 이거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또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돼지의 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때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자로부터 수천의 귀신들이 지금 뛰쳐나와서 돼지에게로 막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돼지떼에 이 귀신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탈길 끝에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하게 되는, 다 죽게 되는 그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만 비탈로 내리달려서 바다에 떨어져 죽어도 이거는 굉장히 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 한 마리만 갑자기, 그 2,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막 뛰쳐내려가. 그리고 바다에 떨어져 죽었어. 이것만 해도 충격적일 텐데 2,000마리 돼지떼가 일제히 비탈길로 내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한 모습. 여러분 몰사했다는 건 지금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바다 위에 그 수천의 돼지가 지금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걸 통해서 저는 이 군대 귀신이 5장에 지금 등장하잖아요. 군대 귀신이. 이 군대 귀신은 저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끄는 가장 강력한 주력 군대라고 좀 보여져요. 사단이 이끄는 그 군대의 가장 최고 그리고 가장 주력 부대가 아마 이 군대 귀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이 강력한 군대가 예수님을 딱 마주했을 때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다 몰사하게 되는 그 모습, 처참히 괴멸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이끄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패배했더라면, 가장 강력한 군대가 패배했더라면 이후에 남은 그 모든 전쟁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주력 부대가 완전히 다 깨졌더라면 그 남은 전쟁, 그것도 주력 부대와 주력 부대가 부딪힌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홀로 말씀으로 그 주력 부대를 완전히 괴멸시켰더라면 그 남은 모든 전쟁이, 그 결판이 어떻게 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군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사단의 나라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다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다 완전히 괴멸될 것임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주력 군대라 할지라도 그냥 일격도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로 다 꼬꾸라뜨리고 다 괴멸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죠.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전혀 피해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단의 그런 이제 이미지를 보면, 이제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예수님과 사단이 막 팔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굉장히 막 누가 이길지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그 말씀 한마디로 사단을 완전히 다 무력화시키고
결박시켰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 강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밝히 분명하게 세워질 것을 더 소망하면서 정말 이게 안전하구나, 우리가 안전하구나,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겠구나를 더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이제 떠나간 후에 그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더라. 전에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산을 오가면서 그렇게 소리쳤던 그가 얌전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돌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로 범벅되었던 그가 지금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강력한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본래 그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그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에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자신의 몸을 자해했던 그 비참한 자가 이제는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주를 위해서 또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덕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영을 결박하실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뒤에 14절부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부터 이제 뒤에를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걸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지금 엄청 놀랐겠죠. 돼지떼가 지금 2,000마리가 지금 비탈길로 내달려서 지금 다 죽었던 상황들.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도망해서 읍내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이것을 보러 나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더라. 15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두려움을 왜 두려워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 15절에서 이 귀신 집혔던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던 자였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나오지 않고 그 사이에서 거하면서 거처했던 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눈앞에 온전해진 모습이잖아요. 자신들로는 포박할 수조차도 없었던, 그래서 도무지 할 수 없어서 포기했던 그 자. 그런데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해졌어요. 그가 누구시기에 자신들도 결코 할 수 없었던, 가장 내노라고 가장 강력한 자들이, 가장 힘센 자들이 그를 포박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를 단번에 제압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만 먹는다라면 자신들도 살리기도 하고 자신들도 죽이기도 할 그 엄청난 능력의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가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딱 인지하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혹 자기들도 해함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는 이게 정말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던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것을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죠. 도리어 16절에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떠나달래요.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지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이 돼지떼가 다 몰사당했잖아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지금 그들이 입었을 거예요. 이 돼지 한 마리가 요즘에 한 4,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2,000마리를 계산하면 약 8억 정도예요. 8억 정도. 오늘날 우리 이제 이 계산을 따지면. 근데 돼지 그 2,000마리가 한 번에 몰사당한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한 영혼이 악한 영의 지배에서 노인받는 것으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뻐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안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떠나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볼 때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주의 뜻 교회는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을 분명히 아는 교회인지, 우리는 때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에너지와 큰 비용이 사용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권면하고 또 수많은 비용들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우리가 경제적 원리로 접근했더라면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함을 안더라면 이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주의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이 돼지떼를 비용 계산한다는 것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이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도리어 이것을 주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 이 말씀 보면서 주의 뜻 교회가 한 영혼의 귀함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우고 건지는 일에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와 재정을 혹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혹시 실족하는 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어찌 보면 배척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주께서 이렇게 사역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는 어떤 회사가 아니에요. 뭔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영혼 때문에 정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을 지불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은 이제 배에 다시 오르셔서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그때 지금 이것을 지켜봤던 자들은 다 예수님 떠나가기를 구하지만 이 귀신 들린 자, 그래서 회복된 이는 도리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떠나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회복함을 얻은 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이들은 다 따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이제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전에 자기를 다스렸던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있을 때는 몸을 해하고 자신을 해하고 다른 이들을 해하는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자기를 다스릴 때는 어때요? 자신이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이 사람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그와 거하기를 구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의 그 넓은 지역을, 이게 데가볼리라는 게 10개의 도시를 말해요.
이 대가라는 게 10개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자기 집뿐만 아니라 그 대가볼리 그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큰 일이 이 사람에게만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 큰 일이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큰 일이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났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래 사단의 지배 아래 자신과 다른 이들을 해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우리였어요. 악한 영이 강력하기에 그들이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자가 우리였어요. 그래서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사망을 피할 수 없었던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여러분, 돼지떼가 비탈기로 내달려서 몰사했잖아요.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 본래 우리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돼지떼가 지금 내달려서 그 바다에 빠져서 다 둥둥 떠다니잖아요. 지금 둥둥 떠다니는 그 하나가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자기를 해하는 인생이에요. 자기가 망하는 인생이에요.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그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 놀라운 큰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행해졌어요. 본래는 그 돼지떼가 그 돼지 중에 한 마리가 우리였다니까요. 둥둥 떠다니는 그 돼지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전에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을 봤을 때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전에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이제 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신과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른 일을 살려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돕는 자, 이게 바로 주의 뜻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일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이미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고 무너져 내렸어요. 예수께서는 그 강력한 힘으로, 권능으로 이미 승리하셔서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질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더라면, 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더라면,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는 것 맞더라면, 여러분 어떤 믿음의 싸움을 만나시더라도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싸움을 싸우도록 또 권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또 충분히 강하다라는 것.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약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충분히 강한 주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고 그 믿음의 그 승리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의 주력 부대는 다 깨졌어요. 이제는 패장병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패장병과 우리도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지만 이것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